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치르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계셨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 된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 여성들과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 계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여인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신을 치운 것으로 또는 시신을 이제 도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급히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제자 역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실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심하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우리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인 상태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 바로 여성들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두 명이 알게 됐죠. 그런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제자들은 무심하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여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었지만 그 무덤을 끝까지 지킨 여인 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끝까지 남아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 때문에 그는 울면서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인 상태인 그 자리에서 아마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 이런 것들과 또 시신이 훼손되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마 가득했던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울고 서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시신이 지금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우는 것으로 드러났는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 가운데 그 시신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어요. 시신에 대한 산자들의 그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먼저는 아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넣어서 그 시신이 이제 부패, 썩게 되죠. 썩기 전에 이제 좀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시신에 대한 그 예의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신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그 전통 문화 속에서는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이제 화장하는 것은 아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시신체로 이제 매장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시신 훼손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그 뒷 배경에는 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들의 그 신앙적인 어떤 관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시신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울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뭐 도난됐거나 아니면 시신이 훼손되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시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송함, 그리고 시신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걱정에서 오는 그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시신 무덤 옆에서 울고 서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여러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여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서 있는 이 상황은 다른 여성들은 다 귀가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한 사람만 무덤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다른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다가 옮겼는지를 우리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이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앞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이 함께 제자들에게 보고한 것처럼 되어 있고, 지금 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13절에 나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다른 여성들은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다 같이 돌아가고 아마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무덤을 지키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눈물로써 무덤을 지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 평소의 존경심, 그리고 이 시신 훼손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문화에서 자기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책임감, 이런 차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무덤 옆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정말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그 축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천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우냐 묻는 거예요. 천사들이 물었을 때 이 마리아가 말하기를 시신이 사라져서 그 걱정, 안타까움, 죄송함,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자책감 등등이 이제 자기로 하여금 울게 만든다.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에게 가장 큰 축복, 부활하셔서 맨 먼저 예수님 만나주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지금 마리아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입니다. 누구 찾느냐? 왜 우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 시신은 이미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훼손됐거나 해서 지금 무덤에는 지금 안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15절에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시신의 행방을 묻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시신을 모시려고 하면 이 무덤이 준비되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지금 시신을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그런 책임감을 안 느껴도 되는데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워낙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가 체감적으로 그 사랑에 지금 반응하면서 시신 찾으면 내가 이제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는 15절은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합니다.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절에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 호명, 이름을 부른 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 부름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 속에 그 주님의 진한 사랑이, 그것도 구체적인 사랑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개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아주 충만한 가운데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이고, 그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내가 승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목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령한 몸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육신의 모습과 부활한 이후의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 몸이 다릅니다. 내가 신령한 몸이니까 나 터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왜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면 그 이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 상처들을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만지라고 하고 누구는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마리아는 시신이 도난되었을 때 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고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자기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 마리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고 한 것이죠. 주님, 다시는 제가 주님이 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안타깝고 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지 않도록 주님 저하고 좀 같이 계셔주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직접 증거하시는 이 일을 하시려면 마리아가 붙들고 있도록 놓아둘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보여주시고 증거하셔야 되는 것,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난 후에는 이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복귀하셔야 하는 그 일정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일정을 앞에 두고 마리아에게 한 가지 사역을 부탁합니다. 바로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사역 명령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시는 그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일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동일하게 함께 그 일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남은 일들을 할 거니까 막달라 마리아 너도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신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축복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직접 분부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받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사역 명령을 받은 여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이 여인이죠. 여인이
사역 명령을 받은 이 큰 축복이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름을 부르셔요. 이름.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 부름에 내 이름이 호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름 부름을 받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름 부른 주님 앞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를 지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또 그에게 주님께서 하실 사역의 일정 부분을 역할 감당하도록 사역 명령을 내어서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사정과 제 형편을 아시죠? 주님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응하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